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꼴찌가 됐을지라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 꼴찌가 됐을지라도. 여러분, 꼴찌가 있으면 또 반대로 1등이 있어요. 평생 동안 꼴찌만 하다 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동안 1등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림픽에 가면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있듯이 또 아무런 메달도 못 따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1등하는 학생이 있고 사업도 1등으로 그 밖에 다른 것도 1등하는 학생. 저도 뭐 인생을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지만 좀 1등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꼴찌는 안 해봤는데 인생 자체가 꼴찌입니다. 인생 자체가.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첫째 가는 분야도 있지만 꼴찌인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꼴찌가 우리 한국 국민들은 공부를만 잘 시키지만 여러 첫째 가는 분야도 있지만 꼴찌 가는 분야도 있고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꼴찌도 있고 한중일 대학생들의 이공계 학력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꼴찌. 그 밖에 다양한 부분을 많이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지만 그러나 1등과 꼴찌가 있어요. 1등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등하고 꼴찌는 하나님과 멀리 하면 꼴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답은.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은 하나님은 꼴찌를 택하셔서 1등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꼴찌도 1등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말씀의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톨스토이는 유명한 국작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을 꼴찌를 택하셔서 1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라면 더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어요. 어릴 때. 그래서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함으로써 그의 아버지는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습니까? 통탄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고 우둔한 아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바보 같은 어린 애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걔는 13살 때에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위대한 발명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감동을 준 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1등이고 제일 잘나는 것 같지만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많았다. 미국의 물리학자,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원자폭탄을 만든 분,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 점수였어요. 어릴 때. 4살 때까지 전혀 말도 할 줄 몰랐고 7세가 돼서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겨우. 담임 선생님은 그를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지금 43대 대통령이 있어요. 그 당시는 조지 부시. 그래서 43대 조지 부시 대통령은 41대 대통령 바로 조지 부시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술과 마약을 먹고 허랑방탕한 세월을 쓰고 공부를 안 했고 매일 그냥 말썽만 피우는 어린아이였어요. 1986년에 그는 그레미엄 목사, 빌리 그레임 목사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잘 예수를 믿은 결과로 나중에 그분 역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아버지도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읽고 아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가 모든 멸시받는 것들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할 때는 베드로는 굉장히 어부 출신이잖아요. 굉장히 무식하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해가지고 12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로서 가장 훌륭한 능력의 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밖에 여러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은 고린도 지방의 거기 도시는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어요. 정치적인 중심지고 권력이 집중되는 도시고 뭔가 발달되는 그런 최고의 그런 도시였어요. 또 철학자, 지식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발달된 그런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부유한 그 도시였지만 사람들은 서로 부와 권력과 지혜를 가짐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사신을 섬긴 거죠. 우리 한국도 우상과 사신을 많이 섬기는 분이 많아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기독교가 많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우상 사신을 섬기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호랑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 사자 섬기는 사람도 있고 돌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무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걸 의지하고 믿고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건 잘못된 영이거든. 좋더라 하니까 거기만 맨날 찾아가서 저라고 뭘 갖다 바치고 또 잘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고 손 비비고 정한수만 떠나와서 손 비벼도 옛날 응답받은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아들 삼형제를 낳아가지고 우리 아들 좀 정승되게 좀 좋겠네요. 정승. 정승이 아무나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아들 정승되게 정승 손 비비고 오니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정승이. 지금 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근데 그거 비는데 그 할머니 응답 받아가지고 삼정승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됐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또 우리는 또 비는 데는 무쇠가 녹는다 말이 속담이죠. 여러분
처마 밑에 나는 낙수머리 바위를 뚫는 거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분들은 정성을 덜 기울여요. 예수만, 예배만 되면 끝! 하면 끝나요. 그 계속적으로 집에서나 가느나 오는 데나 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솔라피데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이 늘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늘 주님 생각을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직 교인들은 예를 노예 출신으로서 세상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분도 있고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권력이 있는 다양한 그런 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신약에서 최고의 그 학자 중에 또 주의종 중에 많은 12 제자들은 사실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무식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로마인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고 가마리아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을 붙들어다가 죽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누구예요? 순교자. 누구예요? 여러분 대답 봐봐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들 안 나? 예? 예수님, 우리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생각나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많은 위경 속에서도 그 교회를 전도를 하면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는 교훈의 인물이 또 누가 나오면 사사 기드온이라는 분이 나와요. 사사 기드온. 기드온은 어떤 분이냐? 지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였다. 굉장히 연약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천지창조시대, 그 다음에 이제 홍수심판시대, 또 족장시대, 가난시대,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또 이제 나와서 그 당시 처음 생긴 게 이제 왕이 없을 당시에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사들이 칠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사 중에 5번째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아작 왕이 없고 지도자와 있는 그런 세대에 살았는데 5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연약하고 작은 자고 또 못났고 또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든 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사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들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은 30명에 팔아서 보디발 장관의 머슴살이까지 들어갔던 요셉처럼 많은 그 당시 그랬어요. 사도행전 바로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 모든 머리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쪽에 없고 꼬줄 자나 끄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면 우리는 평강이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하는 일들이 창조하고 번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이분은 영국을 복음화 시킨 분이에요. 엄청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고 형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 감리교를 창시자로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또 에스파냐에 있는 화가 여러분 잘 아는 피카소라는 분이 있어요. 피카소. 이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높은 값어치를 지녔는데 그 작품은 피카소가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를 소재로 만드는 얘기인데 오래돼서 벌어진 자전거였지만 피카소의 손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가격의 작품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 소재를 어디 주워다가 걸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쓸모없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다. 두 번째 주는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나니 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나 야훼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 잘생기니 키가 크니 적으니 눈이 삐뚤어지니 코가 망가졌느니 납작코냐 키가 또 콧대가 또 서 있나 이런 걸 사람들은 다 보잖아요. 요즘은 전부 코 큰 사람을 만들어요. 다 성령을 하니까. 예? 작은 거 다 크고 키도 크게 만드는 그 성령도 있어요. 요즘은 다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 작품을 자기가 또 가서 또 재수선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탤런트 배우들 보세요. 얼굴들이 조금 잠깐 안 나오면은 그건 성령술을 들어간 거야.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나타나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그 8남매 막내 아니 막내. 그 형들은 준수하고 키도 크고 통태도 좋고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키우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좀 우리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 앉지 않냐겠느니까 데리고 오면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데려옵니다. 이세 그 형들이. 그래서 이삭은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 초대왕이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 40년 동안 치료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죠.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제사장인데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없이 자기가 예배를 진행해버려요. 왕이 특권으로. 그래서 그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이새를 통해가지고 그 아들 말제 다윗은 초립동 목동이었죠. 목동. 키도 조그만하고 인물도 뭐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도 다른 형들에 비하면 좀 부족한 듯한 이 다윗에게 사무엘 보고 기름을 부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본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입니다. 엄청 충성하고 사랑도 많고 폭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굉장한 그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은 우리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예? 그런 왕은 없습니다. 지구촌에 그런 왕 없어요. 우리 한국에 나는 나름대로 존중하는 왕은 광개토동왕. 광개토동왕이 삼국을 통일시키고 전 중국 대륙을 다 먹었어요. 예? 그 땅, 지금은 우리도 한국이 뭐 대한민국 하지만 북한하고 나눠버리고 조그마한 땅 됐지만 그 왕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왕이에요. 그 성품도 좋고 엄청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잘 섬긴 분이 우리나라 왕으로는 광개토당의 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그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다윗도 세계적인 왕 중에 왕인데 그 중에 더 위의 왕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다윗 왕이 훌륭하더라도 예수만 못하는 거지. 거꾸로 믿으면 돼. 어떤 분은 맨날 목사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분 있어요. 삼성전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신성남 목사님 있으면 매일 거기만 쫄쫄쫄쫄 뒤에 앉아가지고 찾아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목사 따라다니면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전을 찾아가야죠. 할렐루야. 우리 뭘 똑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야지. 괜히 신발만 떨어지면 왔다 갔다. 예? 가방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나중에는 예수 몇십 년 믿어도 그냥 축복을 못 받아. 다 그것은 본인의 어떤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생각이 변화돼야 되고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모든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끝까지 그 목표를 두고 나는 이제 새벽기도 며칠을 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를 며칠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체력관리, 정신관리, 영적관리,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무릎이 좀 아프면 좀 편안하게 앉고 그냥 소파 뭐 이런 의자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정신력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영이 죽어버리면 모든 게 하나님의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도 솔로몬은 무릇 지킬 강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는 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저서에 보면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좋은 음식, 집, 건강, 사랑, 성취, 존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인 영역은 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간중 한 분이 있는데 김석보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사이에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겠다 해서 그는 여러 가지 장사를 많이 했어요. 과일 장사도 행상도 해보고 용접공도 해봤고 또 정비소, 보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져서 이분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 호떡 장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게 됐어요. 토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노점상 토스트 장사, 그것도 무교동에서 했어요. 무교동.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석봉 토스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그 결과 그는 무교동에서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분이 명물이 됐어요. 명물. 토스트 가게에 엄청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분은 하루 매상이 엄청 수천만 원을 벌고 또 16개의 체인점을 갖게 되고 중국에까지도 진출한 그런 토스트, 그런 석봉 토스트라는 분을 위해서 성공한, 그분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저도 이제 여의도에 근무할 때 집사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교회 잘 나와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난 분당 있을 때만 해도 어느 집사님들은 매일 헌금을 드려. 얼마 들었냐 내가 봤더니 매일 1,000원 작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1,000원씩. 일주일이면 7,000원, 2주일이면 14,000원. 매일 그냥 우리가 심어야 싹이 나오지. 난 요즘 텃밭을 해보니까 심으니까 그게 막 나오거든. 호박도 따고,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열매가 주렁주렁. 지금 씨를 심었더니 그냥 쫙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 않고 씨앗도 안 심은데 어떻게 그냥 무가 나고 배추가 나오겠어요. 심어야죠. 심어야. 그런 걸 여러분 잘 법칙을 그것만 잘 적용해도 우리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가서 결국은 예수 믿는 분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했던데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었어요.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것도 그겁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얼마나 뜨겁게 그냥 불러.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찬송은 얼마나 큰 소리가 한 여의도 있어. 찬송. 난 여의도 가서 그냥 저녁이고 아침이고. 난 그때는 미친 또라이처럼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북한산 그 산에 가서 늘 하루 종일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그것이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그때는 또라이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예수 안에 헛되지 않은 것을 믿노라. 알미니라. 그래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 있어요. 백화점 왕. 그분이 이름이 어노메카라는 분인데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많이 세운 분인데 그는 처음에는 서점에서 일하고 남성 의류점에서 점원으로 일했고 1875년 필라델피아에 화물 보관 창고를 구입해서 그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그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 뒤에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고 성공학자 데일 카네기라는 분도 있어요. 나 이제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비록 꼴찌할지라도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앞장서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씀. 최고의 호텔 체인을 설립한 미국의 실업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산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힐튼 호텔. 그 힐튼은 어릴 때 빌딩 호텔 그림을 자기 청아 밑에 붙여놓고서 늘 방이 없으니까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호텔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믿고 그래서 그는 16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힐튼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 앞길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철저하게 대충 섬기면 안 되고 철저하게 섬기되 철저하게 확실하게 기도를 작은 자였지만 또 다윗도 작은 막내였지만 또 이제 많은 힐튼 같은 사람도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부호가 되고 가장 세상 말로 출세한 사람들이 어릴 때 다 가난하고 힘들고 또 우리 한국에 또 김효범이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하나 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 때 고아로 결국 군의관이라는 군인을 만나가지고 결국 미국을 건너갑니다. 미국 건너가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그분이 결국 미국의 하원의원, 국회의원 된 거예요. 상원의원이 되고 그 훌륭한 사람 많이 간증집회 많이 다녀요. 신협.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 옛날 그 어려운 시절에 구두닦기 했잖아요. 구두닦기. 침례교회 목사님. 우리 수원 침례교회 목사님. 그 아들들도 다, 아들 둘, 딸 안 했지만 아들 둘 다 목사가 되고 어려운 그런 삶 속에서 훌륭하게 그것이 10년 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큰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이 위치도 높여주시고 물질도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신이 잘 돌아보고 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꼴찌가 됐을지라도 나는 1등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점수를 많이 따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점수 따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 알아줄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를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이 땅에 성공하시고 하늘 나가면 충성의 매력으로 증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